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읽으실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경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내 몫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감격이 이번 2022년도 사순절 또한 부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는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66권 중에 책 하나만 있으라고 하면은 로마서.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이것은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반지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의 기본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 16장까지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실제적인 사회생활의 삶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세상에 같이 계시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15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십니다. 갑자기 계시던 주님이 승천을 하니까 사람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시리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정말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재림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중 복음 중에 이제 남은 것이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리고서는 마지막 재림이 남았는데 이것이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곧 오시리라고 했으니까 저들 생각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몇 달 있으면 오실까? 아니면 몇 년 있으면 오실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러고서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방법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정말 2000년이 지났으니까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정말 저의 살아생전에 내가 주님의 그러한 그 재림을 보고 들림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주 예수의 오실 날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종말의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시간으로 친다고 하면은 어느 시간대쯤 될 것 같습니까? 한밤중입니까? 자정의 한밤중입니까? 아니면 한낮입니까? 우리 옛날에 연평도 포격사건 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오후 2시 한낮에 이루어졌습니다. 밤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시간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어느 시간대쯤 될 것 같아요?
왜 잠잠하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금자 권사님. 예? 예. 할렐루야. 역시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아시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느 시대냐? 자다가 깰 때가 곧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우리가 콜콜 한밤중에 자면 밤 12시가 아니라 아마 maybe 요즘에는 이제 6시면 호원해지니까 그러기 전에 새벽 한 5시쯤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깰 이 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거나 머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잠에서 이제는 뭐예요? 깨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새벽은 이제 동력이 터올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머지않아 그럴 때에 흑암같이 껌껌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해가 떠지면서 그 흑암이 거두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남들은 한밤중인 줄 알고 쿨쿨 자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있을 때에 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양간에서는 갇혔던 송아지가 들판에 마음껏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할 때에 잠옷바람에 그대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요즘에 팬데믹이 계속되어지면서 저희 아들도 사실은 출근을 안 하니까 추리닝 바람으로 한다고 해요. 네, 윗도리만 그저 슬쩍 걸치든지 그러면서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옷이 벗기 귀찮다고 해서 그대로 잠옷 차림으로 출근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잠자는 잠옷, 즉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았던 죄악 세상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움의 옷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던 모든 일들, 그런 옷들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의와 진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육신의 옷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옷, 영혼의 옷까지도 벗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엉망인 옷을 벗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필라델피아에서 했죠.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분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100불짜리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100불짜리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일개 서점 출신이었습니다.
서점 출신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미국이 독립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위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1불짜리도 아닌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도 아닌 100불짜리에 다른 대통령들은 1불, 5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도 아닌데 일개 서점 출신인데 바로 뭐예요?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기 때문에 100불짜리로 미국 정부에서 끊어냈다는 것은 바로 이분의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존재의 가치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공적인 삶의 어떤 지표로 세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순결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엔 순결한 생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억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자. 아멘.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1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히 소와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그저 중언부언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이 밤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생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결심을 가질 때에 정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지 빛의 갑옷을 입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는지 어둠의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의 옷을 입은 사람은 빛의 일을 합니다. 믿습니까? 빛의 옷을 입었으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꺼먼 어둠의 일을 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어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우리 영혼이 빛의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은 어둠의 옷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은 6개의 어둠의 일들을 2개씩 한 쌍을 이루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을 말하면서 2개씩 한 쌍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본문이 제시하는 그러한 어둠의 일들을 6가지는 실제로 뭐예요? 그 당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썼던 그 2000년 전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또 현대 사회에도 만연하고 있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방탕과 술 취함의 일입니다. 코모스.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운동선수들이 이제 경기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풋볼 이기게 되어지면은 그냥 뭐예요? 갖다가 붙여넣어요. 그냥 갖다가 코치에게 부었는 것처럼 게토레이 의를 입는 것처럼 바로 이것을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엔 뭐예요?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축하 잔치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축하 잔치에 술이 빠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축하 행렬을 이루고 가서는 남녀가 뒤섞여서 문란한 그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함이 결국은 뭐예요? 방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함이라. 우리가 두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일은 음란과 호색의 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막론하고 대두되는 그러한 사회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당연한 사랑의 감정,
그것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변질되어서 그래서 뭐요? 사람들 마음속에 정당한 사랑의 감정이 아닌 욕심 때문에 생기는 성적인 문제들이 음란과 호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예요? 동성연애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유나이티드 메시지 처치 UMC 교단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단이 갈라져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상들을 보면서 음란과 호색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두움의 옷은 다투거나 시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툰다. 개역 성경에서는 쟁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저기서 뭐예요? 경기를 할 때에 남에게 지기 싫어서 반칙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툼, 시기에 대한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정당한 스포츠맨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음악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아닌 정말 나를 즐거워하고 내 모든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론을 말하고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실제적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어긋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어둠의 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 내가 몇십 년 동안 입었던 즐기는 옷인데 모태신앙인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옷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빛의 갑옷이다. 우리 12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자 했어요? 무엇을 입자 했습니까? 네? 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등대 빛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지만은 그래서 정말 빛된 삶, 빛이 그냥 나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LED 등도 필라멘트도 뭐예요? 5,000시간 타게 되어지면은 끊어지는 것처럼 5,000시간 빛을 내는 겁니다.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그 빛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빛의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박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도 그래서 탕자가 성자가 되어졌던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둠의 일을 방탕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으로 여인과 동거해서 아들까지 낳았고 이교도에 빠지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그가 밀라노 정원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영혼의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25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던 그러한 장소는 바로 뭐예요? 정말 마룻바닥이 눈물, 콧물로 그래서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구멍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의 기도가 탕자를 성자로 만드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밀라노 대성당의 암브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의 삶이 바꾸어져서 고향인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돌아가서 수도 생활과 목양에 전념하면서 기독교의 전통 신앙을 집대성하는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방탕한 삶이, 죄악된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때에 우리가 90일째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계속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때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변화의 삶으로 바꾸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빛의 옷이라 하지 않았어요.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자 하지 않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탱크 부대들이 앞서서 나가죠. 저도 탱크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탱크의 무게는 50.5톤입니다. 5만 500kg라 하는 거예요. 50.5톤입니다. 50.5톤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엔 뭐예요? 그 탱크를 이렇게 들으려고 물에 빠져가서 들으려고 했다가 렉가차가 어때요? 오히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가 들리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있는데 바로 탱크도 바로 무엇입니까? 갑옷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유도탄은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웬만한 포나 그 다음에 총알 정도는 얼마든지 두께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로 이제 상륙전을 할 때에도 앞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갑옷인데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대보다도 술 취함과 정욕과 다툼의 그러한 이 어두움이 만연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승리에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일은 내가 의식적으로 옷을 선택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아니하도 저절로 쉬어지는 거지만 옷을 입는 거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의식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꺼내서 우리에게 입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롱하는 소리와 모든 아까 부른 찬양처럼 그럼에도 보니 정말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의식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꺼내가지고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4절 말씀대로 보면은 뭐예요? 어떻게 알아 있습니까? 전신 갑주를 힘입으라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5개는 다 방어용 무기지만 마지막 6번째 공격용 무기인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심장 가슴을 보호해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막아내고, 더 중요한 것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이제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다고. 요즘에 사실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현대,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그렇게 모두 속건함. 그 다음에 전자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노트북을 사면서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근데 정말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제일 가볍고, 그리고 제일 얇고, 그러면서도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삼성 최고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인류 기업인데, 정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병철 씨, 그 아들 이건희 씨, 또 이어가지고서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이건희 회장은 저보다 고등학교 12년 선배입니다. 띠동갑이고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고등학교 12년 선배인데,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이 우리가 삼성을 이렇게 일구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 비결이 소위 준비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 경영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늘 핵심 간부들에게 주문하는 말이 있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뭘 먹고 살 거냐? 우리가 뭘 먹고 살 거냐?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5년을 생각하고 10년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내가 5년 뒤에, 3년 뒤에 뭘 할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루어 나가. 이게 다 준비 경영입니다. 이제 리타이어해서 뭘 할까? 이런 것들 뭐예요? 미리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준비 경영입니다. 그럴 때에 늘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그 전체 그러한 그 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들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보다도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5년 뒤를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전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귀한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